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해석의 실제 제4강입니다. 자, 헤렘 진멸이죠. 가나안은 진멸되게 돼 있어요. 다 진멸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너희는 가나안 족속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라 했죠. 이게 헤렘입니다. 헤렘. 근데 헤렘에서 사는 법이 있어요. 이게 이상이에요. 우리도 헤렘이죠. 이방, 그리고 구원 얻기 전에 우리는 헤렘이에요. 진멸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헤렘 속에서 사는 법을 우리는 여호수아 2장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여호수아서 2장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이라는 말은 그 욥기에도 나오는 나일강의 그 신화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방 이름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라합의 신분, 라합의 정체, 라합의 족보, 이건 아무도 몰라요. 막 유추 해석해내곤 하지만 그가 뭐 여리고에 살았던 사람이다, 아니면 다른 데서 흘러온 사람이다, 왕의 기생이다,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라합을 계속 기생으로 번역했어요. 정확히 번역하면 창기입니다. 창기. 라합의 신분은 그냥 밑바닥입니다. 이거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멸의 진멸입니다.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사람, 바닥의 바닥이에요. 진멸.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라합과 여리고성은 진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족속이에요. 진멸 속에서 살아남는 법. 라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2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라합은 여호와를 7절에서 알았다라고 했어요. 알았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다 이렇게 되죠. 야다. 자, 야다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참 중요한 말로 성경은 야다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체험적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어요. 마치 그 하와가 이 단어를 썼을 때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을 아는 것, 아내보다 남편을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야다예요, 야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야다했어요.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닙니다. 연구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했어요. 제일 중요한 아다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언약을. 자, 이게 라합 얘기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45년 전에는 12명 성대하게 파송식에서 출정식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 사람 불러서 몰래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한 사람 이름은 살몬 나와 있죠. 이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에요.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족장. 지파장은 유다 지파의 전체 지파장 밑에 족장들이 여럿 있겠죠. 지파장은 우리가 알듯이 갈렙입니다. 갈렙. 이방인이죠. 그러나 유다 지파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들어와서 우리 아는 여러 사람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베스, 다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유다 지파의 나손 족장의 아들 살몬, 그리고 이 나손 아버지는, 살몬의 아버지는 유다 지파로서 그 형수가 이제 그 모세의 친인척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지만 모세 그 후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추천할 수도 있고 여호수아서가 픽업할 수도 있어요. 살몬이라는 인물은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유능한 청년이고 한눈에 봐서도 살몬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인물이고요. 그래서 살몬과 다른 한 사람, 무명이죠, 무명.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중요하죠. 정탐꾼으로 파송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제 고난을 위임했어요. 이 두 사람한테. 자, 이 두 사람이 몰래 잠입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변장을 하고 잠입을 했겠죠. 들어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띈 곳은 주막입니다. 술집입니다. 술집에서 정보를 제일 잘 얻을 수 있고 숨기기도 쉽고 변장을 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구 성문에서 처음부터 수상이 여기는 움직임 몸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뒤따라 붙었어요. 여리고서는 왕의 부하들이. 자, 그런데 다시 그 술집 주인 라합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라합이 야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는 안다. 체험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이라는 걸 알고 놀랍게도요. 라합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고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는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인 걸 안다. 야다한다. 그리고 너와 서약을 맺으면 너희와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은 언약 백성 반드시 언약 백성 된 사람을 보호하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야다했다. 안다. 언약을 체결하자. 나와 내 가족을 살려다오. 나는 너희를 숨겨주겠다. 너희 원하는 정보를 다 주겠다. 그 대화하는 짧은 기간 동안 살몬과 정탐꾼은 라합의 신앙을, 라합의 인물 씀씀이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뭘 했던 그걸 묻지 않았어요. 한 번도 과거에 우리의 살인자고 정권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예요. 살몬은 그걸 보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왕의 부하들이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고요. 아마 밤이겠죠. 숨겨줍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지정해 주죠. 3대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덮어주었고요. 그들은 산에 가서 3일을 또 숨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라합과 살몬은 가까워져요. 그리고 위기 그 일발의 상황 속에 아마 라합의 집은 이중 성벽이라 했으니까 이중 외벽과 내벽 사이를 걸쳐서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쭉 가면서 한 4k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만은 작은 성이고 이 위에 이중 성벽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겠지요. 여기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 붉은 줄, 이건 살몬이 얘기했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보고 너와 너희 집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의 타이폴로지죠.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타이폴로지가 바로 붉은 줄이에요. 이 붉은 줄을 내달게 했고 왕의 부하들이 들이치는데 3대에 숨어서 그들은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헤세드와 베리트예요. 자, 언약을 맺었죠. 정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건 살려줘야 되는 겁니다. 라합과 그 모든 가족들은 헤렘에서 살아나는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이게 헤렘에서 살아나는 법이죠. 라합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라합이에요. 2장은 라합 사건은 1장과 3장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족보, 믿음의 조상들이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빠졌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여인 라합이 들어갔어요. 히브리어와 짝이 되는 성경 야고보서는 이건 믿음이고 이건 행위를 강조해 행함 있는 믿음.
행위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주인공 두 사람을 모델로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라합이에요. 라합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동등한 위치에 올랐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그의 믿음으로 행위를 나타냈어요.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살몬의 눈에는 라합이 기생창녀로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건, 그리고 라합을 존중해줬고 인격을 받아주었고,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살몬은 라합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는 정결한 신부였어요. 참 감동적인, 좀 라합의 얘기를 성경은 많이 해줬으면 좋을 텐데 살몬 이름만 딱 나오고 두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소속됐으니까 이제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니까 거기에 땅을 받아 살았고 거기에 유력 인사가 됐고 그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도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조용한 산골 마을이에요. 이런 번잡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마 살몬은 라합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골 산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다고 하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정착했고요. 나중에 보아스는 자기 아버지도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는데 보아스는 룻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계속 모압 여인 하대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을 받아들이게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만 본 겁니다. 그 룻께도 계속 선대라는 말이 나오고요. 헤세드, 베리트 이런 단어가 룻기의 주제단, 룻기를 해석할 때도 여러분들이 언약적 해석, 언약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죠. 당연하게. 살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측을 해석하면 안 되고 자의적 해석은 안 되지만 살몬은 엄연하게 살몬을 통해서 라합이 구원을 얻었고 살몬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라합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자, 이게 2장의 헤름에서 살아가는 법이에요. 2장의 대서사시, 대파노라마는 이렇게 펼쳐져요. 다 죽어요, 마땅한. 다 죽었어요. 그 속에서 살아난 라합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여러분 3장으로 이어가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장으로 이어가면 3장에서 붉은 줄이 나오잖아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